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까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긋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유수 선생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46장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브엘세바와 고센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람과 이삭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는 곳이었죠.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고센이라는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죠. 고센이라는 곳은 애굽 문화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구별되이 사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이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아온 세월이 4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고센 땅을 떠나라고 하시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해내는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성경인데요.
즉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과정을 말씀하는 성경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위험과 고난을 다 통과하기를 이제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위험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하시며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것들 여러분 성령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당하지만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백성에게 분명히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 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나왔다. 출애굽 나올 날출자죠.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말씀하는데요. 엑소는 익스라는 밖이라는 뜻과 호도스라는 길 이게 합해진 것이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합해진 그 말로써 길 밖의 길, 끊어진 곳, 길이 이렇게 가다 보면 길이 없어요. 끊어졌어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막다른 길에서 또 다른 길을 내는 것이 이 출애굽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길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서 예상 밖의 길을 내서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는 도저히 막다른 길이다. 나는 인생에 갈 길이 없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상 밖의 길을 예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길을 내어주시는 이 길을 오늘 한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길들 내시는지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신앙 고백의 뿌리예요. 애굽이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탈출을 했다면 오늘 영적인 우리 죄로부터의 탈출하는 영적인 출애굽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 과정을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백성이 바라고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이제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7절에는 애굽에 들어가 사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 말씀하죠. 창세기 50장에 70명의 가족이 내려가죠. 70명의 가족이 내려가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뭐라고 합니까? 여기 12조상이라고 해요. 1절에서 보면은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말했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12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의 자녀들의 가족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민족의 개념으로 번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한번 보면은 이제 그 자녀들이 나오죠. 누가 들어갔는지 레아의 자녀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론과 베냐민. 베냐민은 라헬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레아 자녀 다음에다 실었습니다. 4절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래요?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다 말했죠. 야곱의 허리다. 이 야곱의 허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중추적인 역할, 중요한 역할이죠. 이렇게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쟁이고 남을 속이고 얍삽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대요? 70명이 나왔대요. 야곱의 허리에서 야곱의 자녀들, 중추적인 생명의 그 역할을 근원인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족한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이었죠.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70명의 씨앗으로 수백만 명이 되는 이제 이러한 일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는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야곱과 같은 바로 우리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0은 7이라는 이스라엘의 완전수예요. 그리고 10은 애굽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번성할 것을 보여주는데 이 70은 완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요셉이 이제 그 요셉 당시에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고 형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났음을 말하는 거죠. 지내서 이제 다 죽고 이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땠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에 내려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70명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400년 후에 엄청난 이렇게 수로 불어나게 된 거죠.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15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이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이 번성할 거야. 이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자손들이 이렇게 불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 보는데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 계기될 거야. 400년 동안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지금 이방에 계기돼서 고센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왜 그러면 400년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왜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400년일까? 가나안 땅에는요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족속이 살았거든요. 일곱 족속이 살았는데 이 7족속이 죄가 차기까지 400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 많이 찼기 때문에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족속들은 어땠냐면 가나안 족속들 여러분 이 족속들은요
굉장히 매춘 행위를 다 서로가 매춘 행위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매춘 행위를 또 아주 거룩하게 격상시켜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도 행했어요. 그래서 이 매춘 행위가 죄라는 사실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게 무디게 하는 문화가 바로 이 가나안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문화가, 이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계속 기다리시는데 이 죄가 차가지고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죄를 지어도 살까? 이렇게 하면 벌 받을 텐데? 나는 자기네들이 깨달을 때까지 이만큼 죄. 그 정도로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니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잖아요. 그렇게 깨달을 정도로 죄가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이 가득 찬 7족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요만큼 몇 명이 가서 그 많은 사람들하고 대적해서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0년 동안 번성케 창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득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인구학적으로 따져보면은요, 한 사람이 이제 10명을 낳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70명이 들어갔죠? 한 사람이 10명의 자녀를 낳는다 생각하면, 우리 그전에는 우리는 7남매예요. 권사님들은 몇 남매인지 모르겠어. 우리 그 사모님은 12남매를 낳대요. 12남매를. 그리고 요즘도 방송에 나오는 남보라, 에스더 친구거든요. 남보라는 12명인가 13명을 낳았어요. 그 엄마가. 아직도 그렇게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구학적으로 따져볼 때 한 명이 10명을 낳는다 해도 80%면은 이제 8명은 살잖아요. 8명으로 계산을 할 때 많은 인구가 불안할 때쯤이면 400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250에서 300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인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그 7족속들과 싸워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몇 명이 가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정복하기까지는 많은 인원이 있어야 이들과 싸워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 그래서 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100년이면, 아니 400년 지나면 우리 생각이, 지금 2023년이잖아요. 우리 한 430년을 빼보세요. 한 400, 500년 빼면 우리나라 역사로 계산해 보면 임진왜란 때, 그때쯤이거든요. 그때쯤 사람이 2023년 돌아갈 생각을 하겠어요? 430년 지나면? 다 거기에 그냥 흡수돼서 동화돼서 그냥 살아버리고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이 400년 동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인구들로 가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보면은 신구약 시대,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요 사이가 암흑기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이 상황에서 이 430년 요 사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성경에는 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이 43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죠. 생명을 불어서 많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구원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을 요셉의 시대 때는요, 힉소스 왕조라고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가 애굽을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이방 나라가 애굽을 정복해서 여기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그 요셉도 셈족이거든요.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 셈족이 다스렸기 때문에
같은 나라를 다스릴 때 요셉을 총리로 이렇게 썼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안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새 왕이 일어났대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힉소스 왕조가 이 함족, 애굽의 본토인들 있죠. 함족에 의해서 이들이 이 함족이 이 힉소스족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 셈족 이방 나라들은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야. 요셉을 모른다는 뜻이 요셉이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해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가 함족이 이제 왕이 돼서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릴 때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기네가 함족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방 백성이 와서 자기보다 숫자가 많은 나라로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많은 민족이 있으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쿠데타가 일어나고 지난번에 있던 그 백성들과 민족들과 힘을 합하여서 이 함족을 어떻게 해요? 또 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슬이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그 강한 세금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세금을 많이 부여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보니까 이질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보다 강한 더 많은 숫자가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고 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가서 이 백성들은 항상 이제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라는 이 말이 이렇게 퍼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들이 이방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많은 지금 노예로 삼았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들을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시키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렇죠? 경제적인 도움을 주던 이 사람들이 나가버리면 어려움이 처하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저기 시골에서는 어때요? 일할 사람이 없대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중국인들, 그런 사람들, 외국인들이죠. 베트남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일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조카는 큰 농장을 하고 있는데 오이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중국인들이 계속 들어와서 거기를 계속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250에서 300을 준다. 지금 이러한 일손이 모자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는데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을 이제 감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다 그러는데 이들은 어떤 이냐면 유목민이잖아요. 짐승도 키워야죠. 그리고 벽돌도 구워야 되죠. 그리고 농사도 지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게 국고성 비돔성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피라미드 그런 것 보죠. TV에서 보죠. 그런 것도 이 사람들이 다 벽돌 구워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죠. 이게 비돔과 람셋이 어디 있냐면 고센이라는 땅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짓기 위해서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12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계속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번성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계속 자손이 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억압을 받는 이러한 상황이 왔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또 사명감과 정체성을 이런 일들을 맞으면서 이들이 확립을 하게 되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왜 고난이 오는가? 이들이 여기에 웬만하면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잘 살아요.
이곳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이제 고센 땅에서 잘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고센 땅에 갈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안전하게 계속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때 이들이 돌아갈 곳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돌아갈 땅이 있다는 것을 이때 기억을 하고 이제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게 무슨 뜻인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나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할 어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문제도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돌아갈 가나안 땅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듯이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가 주님을 보며 은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굉장히 엄하게 이런 일들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자손이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힘드니까 애들 많이 낳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얘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를 쓰냐면 이제 이 바로 왕이 수를 쓰는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뭐라고 합니까? 이제 산파를 부릅니다. 산파를 불러서 이제 씨를 죽여버려라. 씨를 죽여버려라. 아들이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죽여버려라. 무조건 뒤집어 놔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들이 명령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뭐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의 그 위력과 여기 불렀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너 일로 와봐. 너 가만 안 둬. 너 그러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윽박 지르고 아주 괴로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의 바로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아기들을 살렸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천지만물의 주인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죠. 그죠? 창조주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경외하는 그 뜻을 순종하며 가고 생명을 죽이는 일,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거기에 이제 자기네들이 힘을 가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입니다. 자기네들이 그 바로의 말을 들으면 어떤 부를 축적하고 잘 살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주 위기의 상황.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18절 읽어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어떻게 말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니 그들이 애를 낳는데요. 우리가 가기 전에 애를 벌써 낳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가서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산파들이 일단 갔다는 것은 도움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말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귀를 막으시는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산파들이 하는 말에 바로가 딴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세상은 바로처럼요 이렇게 지혜나 돈이나 명예나 권자나 우리들이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이렇게 걸어서 우리가 유혹을 해서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이 십부라와 부하는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사람들의 이름은 내려와요. 그 바로의 왕은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 이름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그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이름을 이렇게 남겨주신 거죠.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 이 십부라와 부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대요? 흥왕하게 하신지라.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누가에게 명령을 합니까? 이 산파들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니네가 나면은 아들이면은 나일강에다 던져버려라. 죽여버려라. 이 나일강을 애굽은요 그 강을 섬겼어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강에다가 빠뜨려 죽이게 해서 모든 자기들의 잘못을 자기들이 죽이는 정책을 바다의 신에게 이제 떠넘기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다 빠뜨려 죽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십부라 부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그 가정에 흥왕케 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흔들림 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갈 때 주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대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백성은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끝까지 부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를 경외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여러분들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를 경외하며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반드시 나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출애굽해야 되는가?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며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